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은 그저 일부 불순종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울을 완전히 불순종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5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악하고 나쁜 것이지만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사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사무엘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또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슬픔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슬퍼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할 일을 주셨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롭게 세울 왕을 내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또한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버젓이 세워진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한 반란과 쿠데타와 같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명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주님은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나를 위하여 라는 이 표현입니다. 기름을 붓는 일은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일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이 사무엘상에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은 슬픔에 빠져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성경적인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 그 동일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내가 가진 지식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선입견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저 사울을 위하여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일, 이미 버젓이 세우는 왕이 있는데도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좋은 사람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나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어찌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어찌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웠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사무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을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물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엘리압은 이미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 이미 참전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두 번째 왕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미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장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관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미 엘리압은 용모도 준수하였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라는 말은 사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사무엘상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엘리압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에는 흡족한 조건, 흡족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 1길 사람 속에 대한 속담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중심에 가진 의도와 판단을 깨닫기 힘듭니다. 바로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어떻게 저 믿었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발등을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저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을 배신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압처럼 엘리압은 아마 평생에 사람들의 칭찬만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이세의 아들 모두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막내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막내 아들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세워질 때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갈 때까지 막내에게까지 내려가리라, 막내에게까지 그 순서가 내려가리라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밖에 있던 한 소년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형들과 달리 전쟁이 일어나도 소집되지 않을 아직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허술하고 또 빈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